너희는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우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야훼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들을 헛되다고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지금 있는 것들이나 앞으로 올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의 책 중에 14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 지방의 남쪽 반도에 있는 제일 주요한 그 당시의 상업도시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 여행을 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3대 상업도시의 하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아주 흥왕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성령의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로 건너가 선교 여행을 계속 갔는데, 그 후에 많은 아이티너런트 순례하는 선교사들이 그 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란 분이었는데, 이분은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멤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또 말에 아주 힘있고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훈련을 받고 고린도로 가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비어있는 동안에 선포하기도 하였고, 또 게바 즉 시몬 베드로도 선교여행 중에 그곳에 들러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들이 모두 떠났을 때 다른 교사들이 와서 목자로서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섬기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근 2000년 지내는 오늘날에도 특별히 감사한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되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 교회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서도 보여지는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다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와는 다르게 그 교회에 대한 편지는 사도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원리적인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너희들이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가르쳐 주신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문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꾸짖고 고쳐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여러 종류의 문제가 많았던 만큼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변해야 될지 그 내용을 적었으니까 고린도전서 하나만 해도 16장 전체 내용은 아주 풍성합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을 다 다루어 하나님 앞에서 교우들을 올바로 인도하려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3장도 1절부터 읽어나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교우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3장에는 저 자신도 2주 전에 준비하면서 그 전에 간과했던 것을 다시 깨달아서 그때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적용이 거의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가치 있고 생각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 저 자신도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하였던 그 사역의 순종의 삶이 금이 될 수가 있고 은이 될 수 있고 동이 될 수 있고 철이 될 수 있고 지푸라기가 될 수 있을 때 불타서 몸만 스스로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고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동안에. 근데 이게 가르치는 그 목회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일반 모든 교우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3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전하려고 택한 이유가 이 교회 문제가 가르치는 목자들과 배우는 교우 양쪽 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만나보니까 편지는 아주 힘이 있는데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와서 보니까 말을 너무나 잘하고 유창합니다. 또 베드로가 와서 볼 때 그 열정과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을 사람들이 또 알아채었습니다. 이러므로 교우들 사이에 이런 게 나는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 또 이런 게 나는 이 아볼로 목회자가 제일 좋아. 이러해서 나는 사도 베드로가 제일 좋아.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교회를 바울의 교회인 양, 아볼로의 교회인 양, 베드로의 교회인 양 사람들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뛰어나거나 뛰어나지 않았을 때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이름을 들먹이며 그 사람하고 연관지어서 나도 그 뛰어난 사람 덕분에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가장 속된 욕망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잘난 자는 게 있지만 또 말씀 가르치는 분이 자기 마음에 끌리면은 그분하고 일치시켜서 그분이 이 교회의 대표인 것처럼 그분의 교회야 하는 식으로 다투는 무리들이 그 교회 전체에 생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끌려서 자랑할 때 하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이 반대로 이야기를 하셨어. 19절에
그분께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 욥기 5장의 13절을 인용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 사람 자기 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오히려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꾀에 빠져 있다. 20절에 야훼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들을 헛되다고 하신다.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94편의 11절에. 이게 정신이 세상 사람들의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들고 동일시하려는 그 정신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기에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이걸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6절에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겁니다. 너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가 내가 가서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교회를 시작했어. 그랬더니 내가 떠나고 나서 아볼로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에 물을 주었잖아. 그런데 아무리 말씀에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 즉 너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흥황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노예들인 나도 아볼로도 시몬 베드로가 아니야. 그걸 정확하게 집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시는 일이다. 교회에서 사람들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야. 뭐 찬양을 하든지 찬송 지도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대표 기도를 하든지 사람들 눈앞에 드러나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교사들을 목회자들을 자기의 노예로서 자기의 아들 딸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교회 멤버들 가운데 멤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니까 그 교회에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노예야. 너희들은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은 너희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노예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를 섬기라고 보낸 노예를 올려서 그 사람의 교회인 양 서로가 다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건 하나님이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초가 모든 건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자랑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나 교사들을 하나님이 첫째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첫째로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저희들이 잘 새겨야 합니다. 교회 자체가 중요한데 그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지난 2000년 동안에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교회를 부리는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자기 뜻에 이끌어가는 것은 더 있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가르침 자체가 잘못하면 심판날에 그 가르침이 불타버리고 하늘이 불타버려서 몸만 붓겁게 구원받는 자리밖에 못 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부터 끝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의 토대요. 세 번째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을 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앞에 읽었던 16절, 17절이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자신들이, 물론 개개인도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은 그 개개인보다 그 개개인들이 다 합하여져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를 하나의 성전으로 해서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우주적 교회가 됐을 때도 그 우주적 교회가 하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에 성령님께서 살고 계신다. 그러니 사람이 이리저리 저렇다. 사람이 자랑할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교회라고 불리는 한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 귀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감히 사람으로서 지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드러내어서 자랑하는 일은 이제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해서 안 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해도 안 되고 개개인들이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아서 이 교회가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배우는 회중들이 그 개개인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걸 스스로 마치 선물이 아니고 자기가 무엇이라서 행사하는 것처럼 자랑하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 멤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교회가 전하는 사람도 받아서 개개인이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 양쪽 다가 문제가 있는 문제 많은 교회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면서도 이들을 하나님께 채찍마다 멸망의 길로 간다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할 때 만약에란 말을 넣어서 미리 경고를 해주는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난 영적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누가 이걸 시작합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한 것처럼 잘못 가르치면 받는 사람들이 이제 패가 나뉘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올바로 가르쳐도 듣는 사람들이 자랑하고자 그 사람들을 올리고 패를 나누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만일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 만일 이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첫째는 그걸 잘못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거룩하고 그 교회 너희 무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 3장 전체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22절, 23절은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려 하고 한패가 되려 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려 하는 바울도 아볼로도 시몬 베드로 게바도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이 세상이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다가올 죽음이나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나 앞으로의 세상의 모든 오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너희의 것으로 주셨다. 그러니 서로 자랑할 게 뭐 있느냐? 너희 것이다. 전부가 다 다르게 받았다면 자랑할 뻔도 하겠지만 전부가 너희 것이다. 우리를 너희들이 받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노예란 것을 너희들이 알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으니 이 교회를 하나님이 중요시하는구나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그럴 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 그리스도는 너희를 몸으로 해서 자기가 머리로 아버지께 마지막에 이 교회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끄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단연코 안 되며 또 스스로 개인이 인간 세상의 지혜처럼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패를 나누고 담을 지어서 자랑해도 안 되며 오히려 항상 생각할 때는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이 교회는 너무 귀하기에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노예로 보내서 우리를 양육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머리로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으니 우리 사이에서는 나누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개인의 문제를 부각해서 개인이 중요한 것으로 하는 그러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개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경고이며 충언이며 사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 자체의 존재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존재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늘에 가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밤낮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희들이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이니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며 교회 멤버들을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망정된 자리로 누구도 빠져들지 않게 하시며 심판날에 그 누구도 지적당하여 부끄러운 자리에 가지 않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이끄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